났길래 이런 군사적인 결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생존 경쟁력으로 삼았던 것이 13장에서 롯과 이별하는 일로 드러났다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는 최강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결심하는 일에까지 지금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에서 경제에 관련된 문제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지금 14장은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에서 안보, 외교의 문제에서도 지금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집트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내가 살까?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길이다. 이런 아브라함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겁 많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승산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겠습니까? 318명 사병을 믿고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쟁력,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작동하여서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대뽀, 무계획의 전쟁을 감행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사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야간 기습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신들을 나뉘었다.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뭉탱이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작전을 짜서 나뉘어서 다른 방향으로 했든지 아니면 1차, 2차로 했든지 작전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겁에 질려서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다 살았어.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냥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야, 우리 대낮에 쳐들어갈까 보라는 듯이 막.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 이긴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빨리,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 밤에 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나눠서 적을 쳐야 돼.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함께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계획 믿음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무계획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계획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이라고 찬양하는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요. 그런 믿음이야말로 엘리트 믿음이라고, 엘리트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계획 없이 살아야 되는 줄 유혹받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계획은 함께 가는 친구지 둘 중 하나를 죽여야 하는 친구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맞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작전에 들어갈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군대를 나눠서 야밤에 기습 작전하는, 기습 공격하는 그런 작전도 같이 세웠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목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방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 사병 318명만 데리고 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 끝에 포획물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발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누가 동행했다는 겁니까? 이 작전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바로 그 이방인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몫이 있다. 그 사람들 몫을 나눠주겠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맹을 맺었으니 전쟁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맹입니다. 동맹이라고 뭐 서로 좋게 지낸다고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공격받는 것으로 똑같이 여기고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요. 동맹군이니까. 그게 동맹을 맺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일 동맹을 맺는다는 말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들어와서 독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비상시에. 그게 동맹을 맺는 겁니다. 아니, 동맹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단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좋게 지내자. 수출 서로 무역 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동맹은 군사적으로 너와 내가 하나다. 그게 바로 동맹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즉각 우리의 영토에 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동맹입니다. 나토 동맹. 유럽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자기 영토를 공격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즉각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동맹을 맺고 살았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지.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아는 거예요. 마므레 근처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아십니까? 다 아는 거예요. 마므리 지역에 히브리 나오면 아브라함이지. 마므레의 아모리인, 마므레의 블레셋인들 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므레의 가나안 사람들이 기꺼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으로 침입해 왔는데 아브라함은 고향 사람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우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싸우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의 이익을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맹을 맺은 가나안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야죠. 같이 전쟁해야죠.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 사람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고 해도 동맹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고 불리하다 싶으면 동맹 깨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므레의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지키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나안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전쟁을 막지 못하면 우리도 당한다. 이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전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는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며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냈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 셈이죠. 자기 땅에서 적을 몰아내는 영토 보호 작전이 되는 것이죠. 영토 회복 작전을 지금 아브라함은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주인답게 아브라함 자신 땅을 침범한 적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았을 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믿고 주인은 아직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인처럼 행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해서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무찌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온통 불신자로 둘러싸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신자가 불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극단의 예를 보여주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수아나 다윗은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 땅에서 다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율법이 다스리는 독특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율법은 가나안 족속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에서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여호수아나 다윗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2024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데에는 어떤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패러다임입니까? 여호수아의 패러다임입니까? 여호수아의 패러다임이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우상시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시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동맹을 맺고 가나안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었다? 이 사실을 무시하겠죠. 이 사실은 자기들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싸워야죠. 죽여야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모범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우리들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너희는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만들라, 화평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양 사람인 가나안 족속과 힘을 합쳐서
고향 사람인 메소포타미아와 전쟁을 치렀던 가나안의 참전 용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참전 용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불신 이웃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게 이 지옥에 갈 죄인들, 너희들도 살 가치가 없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지역에 규모가 있는 교회, 교인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 안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 근처 뺑뺑 돌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있으니까 주차하고 관계드리러 간 거예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구청에 이렇게 돈을 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돈 주고 산 사람이 왔어요. 주차되려고 해봤더니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차 돼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예배 드린다고 전화를 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견인해 가버렸어. 침범했을 거 견인해 가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교회 장로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구청에 누군데 말이야. 당신 주차 우선구역 내가 없애버리겠어.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이웃이 그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버렸고 이후에 뭐 난리가 난 것은 뭐 다 아시겠죠. 나는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너는 안 믿으니까 문제라면서. 여러분, 갑질하는 문화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 여기 있습니다. 그건 타고 올라가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팔레스타인들 다 이 땅에서 다 내쫓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불신 공동체의 규약을 존중하면서 불신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다? 그럼 내일처럼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같이 협력하고 위험을 같이 안고 두 팔 벗고 구원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범이에요. 가나안의 참전 용사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로 주변들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도, 전쟁에 있어서도, 이방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